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20여 년의 도망자 생활을 이제 청산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창을 피하여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도망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고 망랑 생활을 하고 이렇게 20여 년 동안 자기 유다 땅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그렇게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겨누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사울왕이 드디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야흐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그 정적, 가장 중요한 자기를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압박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딱 시작하는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지금 다윗이 20여 년 동안의 망명생활로 도피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로 인해서 망명생활한 거기 때문에 그 사울이 그냥 죽었으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면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참으로 자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과정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뜻을 먼저 정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들도 그런 우리를 범할 수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찾아서 이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자기가 분명하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말씀대로 헤브론에 갔는데 유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것은 충성을 서약하는 정치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죠. 이렇게 다윗은 세 번째 이제 나중에 기름 부음을 또 받게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두 번째고 유다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다윗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그러한 것으로 돼서 다윗은 일생에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 헤브론으로 유다 땅 헤브론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입장이냐면 사울의 이 시선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하고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죠. 그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장수가 나왔을 때 그를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 때에 그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해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좀 덜어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여호와께 여쭙고 유다를 향하여 갈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세.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인생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망명 생활을 통하여서 바야흐로 성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정치적인 문제는 굉장히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핫 이슈 중에 핫 이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사촌이었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을 이어서 지금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간신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20년의 망명 생활에서 바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유다 땅 헤브론, 유다 땅은 전체 이스라엘 면적에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바로 올라와서 인근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유다 땅은 다윗의 그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신히 헤브론이라는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그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아브넬을 통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사울을 피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울이 왕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나와서 칭송을 하였던 그 다윗인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급할 생각도 들만도 하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와 더불어서 지금 있는 자기의 식구들
다윗의 패밀리, 이 사람들,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11절 맨 끝에 보면 사무엘하 2장 11절 오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지금 유다집 다윗에게는 지금 이 유다집 한 지파만 왕으로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11지파 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보셋이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7년 6개월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야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치적인 야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내일부터 또 보겠지만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를 표현하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환경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간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붙잡고 계셨는지, 왜 홀딩하고 계셨는지, 내 인생에서 그것이 되었으면 내가 떨어질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붙잡으시고 피해갈 수 있도록 홀딩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금 눈앞에서 아브넬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그 이스라엘을 몰고 갈 때에 자기는 굉장히 약하고 정말 이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 이 행복,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